를 더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신경질을 내지 않을 때마다 엄마가 제가 또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행동이 변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조금씩 고쳐 나가셨습니다. 제가 수련의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통해 느낀 것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설교 중에 또 기도 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의 내 꾸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의 많은 모습을 고쳐가실 겁니다. 어떤 것은 이번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작은 깨달음이지만 수련의 기간 동안 이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간증 중에 막 울까봐 걱정이 됐어요. 잘 참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김정민 형제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동교회 청년 김정민입니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고등학생 이후에 이제 20대 들어오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쑥스럽고 떨리지만 이 시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청소년 수련회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수련회 하기 전부터 우리 명동교회 청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이번에는 외부로 오는 찬양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받고 싶었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또한 찬양팀을 통해 강력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마다 하는 행사성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내 배가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해보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며시 숟가락을 얻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나 혼자서는 혼자 있을 때는 혈기와 시기, 질투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이익을 위해 또한 밥을 벌어먹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강력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에게 돈이 없고 가족이 아프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이삭을 내어드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되길 원한다고 수없이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이러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콜링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알고 헛된 것만 계속 구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매주 지금까지 찬양 콘티를 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콘티를 짜야 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른 청년들에게 한번 인도를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라도 나를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어디서 찬양하겠니? 네가 찬양 인도 안 하면 매주 매일 이렇게 고민하고 나에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 인도는 단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찬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아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기대도 하기 싫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네가 힘들지만 나와 붙어 있는 그 시간들이 너에게는 가장 큰 복이란다.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네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와 함께하면 생기는 당연한 진리이고 순리란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너는 오직 잠잠히 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번 주 성경 암송대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움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청년보다 어른들의 말씀, 암송 신청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또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 가운데 또 틈나는 시간에 말씀을 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동생이 집에서 말씀을 막 외우고 어머니가 집에서 말씀을 외우시고 아버지도 말씀을 틈틈이 외우시는 그런 온 가족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과 명동교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동력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부로 왔던 찬양팀이 저희 명동교회 청년들을 보고 수련회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동교회 청년 20명이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200명, 2000명 기도회보다 뜨거웠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이 이 시간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짓밟고 모욕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 어디나 천국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여 명의 청년들, 조금 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봐도 우리 본당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청년이고 지금은 또 뭐 똑같은 대학생활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청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들의 5년, 10년,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한 리더십을 주시고 굉장한 축복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카이로스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민이 형제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시겠구나 이거 하나 하고, 서연이한테는 제가 톡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세우려고 하니까 준비하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카이로스도 특별히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서 카이로스 수련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카이로스 수련회 할 때 재정도 막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한 분이 헌신을 해서 우리가 멘토 크루를 부르고 또 그 다음에 페스팀 부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교사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한번 쓰다마 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일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내일 또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할 줄 압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입니다. 카이로스가 살아야지 우리 명동교회가 삽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아이들 이름을 다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 이름을 다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본 인원은 남자애들이 외부에서 3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생자가 왔어요. 그것도 그 한 명이 다 인도했어요. 그 한 명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 다니는 다솔이가 여기 지금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호레비 마음 가부고 한다고. 이 다솔이가 더 좋은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니 그 교회에 빈자리가 클 텐데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나는 그 생각하느라고 아까 그 사도신경 버벅한 거예요. 또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3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먼저는 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이 성취되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번역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을 페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페리시, 멸망한다. 비전 없는 사람들은 비전 없는 곳에 있으면 비전 없는 곳에 있으면 그 원어 그대로 하면은 그걸 직역하면은 비전 없는 곳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더라도 비전 있는 데 가야 돼요. 회사가 지금 큰 회사냐 적은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에도 그 회사에 비전이 있으면 그거 다니면 돼요. 그럼 그 비전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어진 교회냐? 그런데 그 성장한 교회인데도 비전이 있다. 그럼 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개척교회도 비전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비행기 시리즈 3번째 합니다.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보 안면후보에는 많은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린다는 게 뭡니까? 비행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자가 아닙니다. 비전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다 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의 선지자, 슬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눈물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럽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서 그것을 정서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는 항아리에 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까? 주님께서 사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사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지라 하는 그 비전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이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출정시입니다. 출정시고 그 다음에 시편 21편은 전쟁에 나가서 기도한 대로 비전을 품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했다. 개선하며 부르는 개선시입니다. 개선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편 20편에 보면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시편 21편 2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에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오니.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노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대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의 소원은 뭘까요? 자기 군대, 자기 군사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정말로 다치는 거에도 가슴 아픈 거예요. 손실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도 되도록이면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주변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나라예요. 항상 주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기도문이 시편 20편 4절에서 6절까지가 왕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왕의 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응답하셨다가 오늘 시편 21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다윗은 13절에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랬습니다. 소원을 아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소망을 아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당대의 걸출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왕이 되었죠. 당시는 그 국가의 체제가 전제 군주제였습니다. 전제 군주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왕권이 최고입니다. 신도 그 왕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왕권이 최고입니다. 그 근엄함이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추상 같은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삶이 확확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처럼 왕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주변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주변의 왕들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세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다윗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는 빈돌로 갔습니다. 빈돌로 갔을 때 그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긴밀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작은 도우심의 경험이었는데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큰 도움의 역사를 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은 항상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오늘 본서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크든 작든 응답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전쟁을 나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정말로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 끝까지 나간다면, 여러분들 진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비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전을 정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라 그럽니다. 내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 다윗은 평생토록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최악과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꿈을 둔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아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요수아도 그랬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2사도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보십시오. 가장 열악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도 요셉은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요셉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는 꿈을 누가 주셨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소망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누구에게 두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내가 정한 꿈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정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꿈을 받았던 꿈을 정했던 그 모든 꿈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언약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어가게 합니다. 이삭에게 이어간 꿈을 야곱에게 이어가게 합니다. 야곱에게 이어간 꿈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누구에게? 요수아에게 이양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운동을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국 운동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운동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모세처럼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뭐입니까? 수종 들은 자예요. 수종 들은 자. 시키는 것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키는 것 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 광야에서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수아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만큼 요수아는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외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데 요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할게. 너는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에서 좌우에서 떠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율법의 말씀.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잘 보세요.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면 돼요.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의 기질은 결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기질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큰 여러분들 수도 펌퍼 가지고 홍해를 여러분들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열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나의 기질이 사람들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형편없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면은 지팡이 같은 나의 기질이라도 지팡이 같은 나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왜요? 그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한 거예요. 요수아가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내 기질이 내 성향이 약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저 사람은 적극적이고 저 사람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뭘 하더라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 안 쓰냐? 성경에 그런 인물 많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인물 많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셔요. 중요한 건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여러분들 비전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상황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좀 많아가지고 이제 된가 싶었더니 조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조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뭐라는 거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다 주리라. 다 주리라.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집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희미해질 때 집회를 통해서나 기도회를 통해서, 누구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상담하잖아요. 그 꿈 자꾸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 꿈 자꾸 생각나게 한다니까. 나는 막 흔들려서, 나는 내 상황 때문에 지쳐서 나는 그거 내려놓고 싶은데 집회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가나안 땅에서 네가 다 있는데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래도 아브라함이 14장 지나서 1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 하도 안 주니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면 되겠죠.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이 사람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하인 중에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도 다 넘겨줘도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 성경 조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주님께서 뭔가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럽니다.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제 세대에는 이 사람을 알아요. 아마 저보다 선배 세대들도 이분 알 겁니다. 유명한 동기부여가, 그 세대의 동기부여가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근데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표가 여기라고 쳐요. 여기라고 쳐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거는 일반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난 이 목표가 되겠다 하면서는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내 목표가 여기다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목표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내 상황도 안 돼요. 내 실력도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지만은 이 목표를 성취하고 이 목표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저기 있지만은 내가 여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무뼈를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게 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일반적인 자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주셨어요. 그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농사하는 농부가 뭘 그래요? 농사를 하면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들 뭘 그래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을 그래요? 추수 때를 그리잖아요. 소출할 거 그리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서 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냐? 부모가 보는 만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부모의 기도만큼 부모의 말한 만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디까지 되는가, 이 보는 만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오늘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이로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사람, 3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약속들로 가득 찹니다.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끄집어내면, 하나님 주신 약속만 끄집어내면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의 꿈으로 삼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초라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자, 시작. 우리가 적어도 초라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도 초라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가 적어도 초라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하루에 3끼 겨우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초라한 사람은 되지 말자고. 초가 삼간에 살고 비가